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를 사실은 보면서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리냐 돌아가고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성전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약 한 84년간 건축한 건데 그 건축 중간에 헤롯은 46년 동안 건축했을 때의 얘기죠. 헤롯 성전은 BC 20년서부터 시작됐다. BC 19년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BC 4년 아니냐, BC 그렇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웅장하고 저 엄청난 저 보면 그 누구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저 성전.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13장은 예루살렘 성전, 곧 헤롯 성전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우리 볼 수 있지만 또 그 뒤에 내려가다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은 원래 어때요?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다 휘파되죠. 다 성전이 멸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통곡의 벽에서들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4절부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어느 때에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7절 그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 전쟁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사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함께 우리 복음서에서 다 나타나는 쓰여져 있는
그립니다만, 그러니까 민족이 그 전쟁,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질병이, 모든 고난 환란이 일어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곧 오실 것이다 말이죠.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적인 2000년 동안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바라보니까 계속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지진에다가 그때로 보면은 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진짜 이때야. 봐봐, 진짜. 야,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야, 옛날에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지금은 그냥 전쟁은 그냥 총 툭 해서 죽고 마는지만 그때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항상 야, 이제 곧, 야, 이때야. 마지막 때는 이때야.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망할 때도요, 도라나 도리에도 남지 아니했을 때, 이때에 우리 그 요세푸스의 역사를 기록한 걸 바라보면 끔찍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두지 않았으니까 곧 메시아가 오겠다고 봐서, 티토 장군 로마 전쟁 때도 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대항하자. 그래서 대항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 식량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일까지 벌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바코바난이라고 AD 132년, 135년 이럴 때, 야, 이제 로마의 성을, 로마로부터 정복당의 성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바코바라는 장군이 있는데, 야, 저게 메시아야, 메시아. 야,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상당히 아무튼 그 제일 안타까웠었던 게 그때 랍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아키바라가 얌얀에 의해서 구약의 아가서, 구약의 전도서 하나도 안 나오죠. 아가서 보면은 이거 지금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그것도 에스겔서 같은 것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얌얀 회의 AD 90년에 아키바 랍비가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사실 구약 정경에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그 랍비, 존경한 랍비가 아키바인데, 그 아키바가 AD 132년 5년 이때 그 바코바 그 장군을 바라보니까 대단하니까 그가 메시아같이 보였거든. 그러니까 아키바가 거기서 실수한 게 저가 메시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모여서, 그러나 결국은 처참하게 담배를 막 나가죠.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 그런데 뭐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고 주장했었어요. 요번엔 진짜 오실 거야. 요번엔 진짜. 지금도 어때요? 야, 이제 지난 날의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니까, 야, 지금이 진짜 때야, 진짜. 지금도 진짜라고 지금 하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또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라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걸 원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 13장 17절 볼까요? 그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반란과 질병과 까지 고난이 있을 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알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고 끔찍한 얘기, 끔찍한 얘기. 19절.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심한지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나간 역사 보면 전쟁, 그 전쟁 중에서도 또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일 때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때나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 백성들을 일부분은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많은 우리 북한 백성들, 우리 형제들 바라보면 그 노예도 그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창조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13장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 땅에 대한민국에 50명이 넘는데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친구들이. 그리스도라는 건 왜?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왜?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저가 왕이다고 얘기한 건데, 만약에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지들이 전부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를 또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미혹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은지. 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전 세계에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붕괴시키고요, 성경을 회파시키고요, 나라가 전부 그냥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 거의 다 통과되다시피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말은 전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평화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이 전부 좋은 말들은 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걸 거짓으로 변경시키고 미혹시켜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또 지금 마가복음 13장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에 연결돼서 마지막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지금은 아주 진짜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베리칩이 AI 시대의 베리칩이 그냥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제3성전 짓는다고 지금 난리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제자들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AD 70년에 성전 헤롯 성전이 돌아가 도리에도 남지 않냐고 무너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뒤에를 보니까 이거는 또 우주적인 종말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지났으니까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마지막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천국, 천정왕국,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영원한 거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말 아버지만 아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주적인 종말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해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죠. 자,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3절에 있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기 원합니다. 깨어 있는 거. 우리 강사분이 아까 기도했지만 시간의 성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시간은 누구의? 하나님일 겁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저도 참 지난 날들 보면 게으렸죠. 시간을 도적질한지 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인 줄 알고 도적질한다는데 늘 기도해서 시간의 성화를 이루기로 원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마음에 각오를 해서 주님 의대로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써야죠. 자, 보세요.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지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보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 원래는 이제 안드레까지 4명에게 지금 얘기한 건데 모든 제자들에게 한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전의 어떻게 보면 파괴,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좀 더 우리가 밖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이 읽는 문자에서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는 결국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재우리라.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칫날 옛것보다 새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셨고, 성전의 2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헐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AD 70년에 성전 세로 성전의 파괴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우주적인 종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깥으로 바라보면은 바깥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잘 되면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도 보여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보다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많이, 그런데 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 대로 우리 육신은 많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셨고,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성자,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밖에 알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써보세요. 바깥에 보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있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정 어떻게 보면 부요함과 평안함과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냥 쨍하고 기가 막힌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약 대충 사사시대에 살았는데 사사시대에 아이고 110년이나 그들의 종노릇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땐 뭘 바라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우리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7족속이 있는 거잖아요. 7족속.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7족속과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2장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 여러분들 안에 성전으로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임한 게 그리스도 영으로 임하였고 너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장, 10절 다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 12, 13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가 우리 아들의 영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죠. 그 임하신 그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속에서 우리는 왜 나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침례,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거.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건 나와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것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있어야 돼.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는 목적이 뭐냐? 지금 얘기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항상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깨어있고 끝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구원으로 바라볼 때 뭘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천국을 간다? 천국이 가는 곳입니까? 천국, 왕국의 왕,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어요.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저희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게 나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왕 되신 그분의 통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한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을 주셨고 우리의 삶은 왜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서 3장 16,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된 것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선은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게 너희의 일이야. 그게 우리의 매일의 일이에요. 바깥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또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해요. 또 역사적으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자적인 해석이나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무슨 모든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한 걸 예루살렘으로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면, 마지막 종말론도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깥에만 보고 사는 것, 새 땅을 바라보느냐,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 성장되는 것으로 보느냐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천국이 됐지만 우리 안에는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얘기했듯이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육신의 사랑, 너희의 옛사랑, 미움, 시기, 다툼, 분노, 거짓, 음란, 음욕, 아집, 고집, 모든 우리의 교만이 그래서 떠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으로 변화 성숙되는 게 겉사람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아브라함에겐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하신 히브리어는 레크레카라 그러는데 그걸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무엇?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 되어서 육신을 쫓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땅의 것, 잠깐 있어야 될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는 죽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투예요. 그 다툼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성전이 AD 70년에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여러 가지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냐면 역사 속에 한 일을 보면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우주적인 종말, 그 종말이 언제 있을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날은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날은 오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 전쟁이든 기근이든 질병이든 어떤 반란과 고난이든 대한민국 어떤 것도 우리 내면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쌓은 온전히 변화 성장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과 붙어 있게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고 전투고 환란이고 고난 속에서 그건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라는 것은 오늘 늘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며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오직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을 인내로 우리가 끝까지 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 천국을 주신 것, 그 영원 천국, 현세 천국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주셔서 저희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말 여러분들 못하면 안 돼. 그 바깥으로 보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 이 순간도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그분이 13절에 뭐래?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이야. 너희 영혼 몸이 온전히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미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영혼 천국까지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거를 저희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것, 또 종말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저희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땅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지 아버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은혜 그 높여 입혀 넓이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족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나이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